합니다. 6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폐륜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떨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6절까지. 19장 우리 그 전체 내용은 온유한 자의 복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온유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일단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믿어짐으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유한 자를 뜻하겠죠. 물론 1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이것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이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궁극의 사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언약 자손의 범죄를 보게 되면 언약 자손의 범죄가 첫째는 형제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형제들의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다의 범죄가 나와요. 유다의 범죄. 단독 범죄. 유다의 단독 범죄. 형제들의 범죄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건에 의해가지고 이 장자로 해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되죠.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북왕조의 대표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몫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12 아들 중에 하나지만 그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원리고 유다의 범죄로 해가지고는 유다가 다메알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죠. 이 아들을 얻는 것이 남왕조의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왕조의 여기서 유다가 이제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성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지금 유다가 3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죽고 이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 형의 씨를 갖다가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땅에다 이제 그 배설하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종속되어지는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말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쳐가지고 그 오난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유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 3명을 다 잡아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셋째가 어리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친정으로 보냈는데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유다가 아들이
이 성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를 생각을 안 하니까 다말이 기생으로 이게 위장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범죄라고 우리가 단순한 범죄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이거는 인륜 지사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전에 이렇게 언급되어지기에 아주 추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담보물로 해가지고 지팡이 그 다음에 도장 이 끈인데 이 지팡이에 매달려져 있는 끈인데 그러면 결국 지팡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도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명하신 걸 이렇게 가르치는 그건데 이거는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도장은 인치는 사건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는 사건이 신약성 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고는 잘됐다 이제 너는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이래가지고 다말을 불에다 태워 죽이려고 불러오지요. 근데 그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을 지시가 닦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죠? 다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를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되어서 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 왕조, 이 다윗 이 왕조가 출생이 되어지고 이쪽은 두 왕조의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북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경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북민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북민국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북왕조의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왕조의 르호보암 이제 두 왕이 나뉘어지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미련한 자에 대한 대명사가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가 르호보암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씨로부터 남왕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해가지고 이제 부름을 받는 데가 남왕조고 북왕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의의를 제시하는 자입니다. 이 인간적인 의의를 제시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자를 지혜로운 자 이렇게 대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은 어떤 우리들이 특별 계시상에 있지 않냐는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주권성이 내재적으로 해가지고는 유기적 주권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속성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지금 잠언서의 내용이니까 잠언서를 윤리적인 성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윤리관이 아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철저하게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이 되어져야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때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입니까? 이미 다윗 시대 이미 지나가고 그러니까 약 3,000년 전 이야기 아니에요.
이때 살아서 섭리하셨던, 특별히 계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오전에 예를 들었던 그 스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당신 뜻대로 이 기도라도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도 성경을 잘 아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른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능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욕을 갖다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럼 왜 당신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안달을 갖다가 하고 복달라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분의 그 논지는 아니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 당신이 안달복달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달복달하고 하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 그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계획을 안 세우면 뭐 골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웅다웅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예로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 불교가 해 아래 학문 아니에요. 해 아래에 그분들은 영원한 세계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세계가 어떤 그 윤회의 그런 그 세계로 이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철학적인 종교.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래서 거기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에 뭐 유신론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주권성을 빼놓게 되면 유기적인 걸로 해서는 맞아요. 돌아가는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주권성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것이 지금 설명되어진 거거든요. 이건 초월적이고 이건 내재적인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변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이에요. 행연학을 이래가지고 타락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중에서 불러내시는지 이걸 통해가지고 지금 유기적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1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부와 가난에 대한 풍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지금 재물관이에요. 재물관. 이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그걸 우리가 청하계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세계 이거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치. 이게 내재적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내재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수단적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 이 내재적이고 수단적 가치는 이걸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목적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적으로 우리한테 가치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오늘 왔다가 또 집에 갈 건데 왜 교회를 데리고 오냐. 교회 와서 집에 갈 건데 재밌게 교회 와가지고 게임 온다고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왔다 갈 건데 왜 오게끔 해가지고 우리를 그 고생을 시키냐 이런 그 고민이 아이들한테 있을 터인데 이거예요 이게.
내재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영원전에 언약되어졌고 작정되어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들 보고 이렇게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야 돼. 소정 가수 뭔가 김복 뭔가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애절한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소명으로 해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사게 하십니까? 이 그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내재적인 세계 속에가 여기에서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답이 없다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초월적인 그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세계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갖게 되어지는가, 이 재물관에 대해서.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실히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이게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그 언약일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한 지파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끌고 있던 다윗 통일왕국의 그 솔로몬의 아들인데 10지파만이 도망가고 한 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이 가난해진 르호보암이 10지파만을 공격을 내가 허락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걸 막으셔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공격해가지고 어떤 통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한 지파만으로 해가지고 수백 년의 역사가 진행되죠 가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궁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은 나라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성전을 짓고 거짓 제사장에 의해서 거짓 제물을 드리면서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적그리스도로 해가지고 등장되어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참 제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제단으로 오신 분이지만 이들은 거짓 제단이고 거짓 제물로 거짓 제사를 드린 자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로 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정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미련은 아주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이런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걸 이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이 성경에 계시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의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배반했던 여로보암의 이자들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자들이나 전부 똑같은 거예요. 원론적인 거나 실체적인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쭉 읽어나가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강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헐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작태를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로 이제 치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을 모르고 만약에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먹겠다든지, 이 르호보암이 마찬가지로 북쪽을 쳐가지고 이걸 통일하겠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원, 지시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거는 선치 못하다. 하나님의 그런 절대선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조급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해서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조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가실 건데 뭐 조급을 들어가지고 어떤지 인간적 술수를 넣고 다른 사람들을 뭐 왜곡시키고 미혹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굳이 해갈 일이 없다고요.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아니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안 해야 그것이 쉽지. 많이 오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도 여기에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지시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성경을 방법적으로 수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대처하라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은 만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대처지,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그걸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길을 가까이 했어요. 조급함으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지 뜻대로 해놓고 거야. 하나님을 원망을 해. 나같이 들어갔다 해놓고 뭐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다 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훨씬 일이 없어가지고 그 피조된 흙덩어리를 만든 인간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별 추정을 다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쳤는데 무슨 뭐 나하고 뭐 억하심자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는 같다 이런 길을 이끌어갔다 하냐는 이런 마음을 갖다 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미련한 잣대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까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의 의미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여입니다. 부여.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여. 이 부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친구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르호보암은 뭐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하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반영을 하다 해가 나갔지만 여전히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다음에 이런 그 자들이 르호보암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섭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즉 친구가 떨어지느니라. 가난한 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여로보암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만약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성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인심을 만약에 그렇게 모발시키려고 한다면 북쪽 그 나라의 정체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전부 적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바로 가난한 데 친구가 끊어지는 거죠. 오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의미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은
벌을 넣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거짓 증인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신데 그거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이걸 믿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이 전부 적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록 다 쪼개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는 자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더기로 해가지고 움직여가는데 우리들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소수가 지금 나눠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대세가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량주의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속문화. 세속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길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안 가고 좁은 길로. 그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구속주를 믿는 우리들이 가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 이런 그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그죠? 거짓 증인은 벌을 넣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로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이것도 재물과 같은 관계로 이거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같은 지금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어떤 쪽에는 이 육적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의 가치를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그거를 어떤 때는 참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분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쓰이는가. 그 이야기는 이게 수단적인 해 아래의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 초월적이고 목적적이고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단어의 개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어를 본다 어쩐다 해가지고 한 가지 의미만 부여하다 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면 이게 전부 모순에 걸려버려요. 심지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혜가 없으면 예수를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요즘 영국 교회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든가 노인들만 같이 앉아가지고 드리는 이런 그 본토 교회에 대한 거를 지금 회자가 되어져가지고 유튜브라든지 하는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떠난 데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권의 이런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것 어떤 사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가면 400만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200만 이야기 했을 때가 얼마 안 돼요. 1000만 이야기 했을 때가 얼마 안 돼요. 지금 현재 800만이 얼마니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400만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면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 성경 공부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1200만으로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젊은 자들이 점점 나눠져 가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여기서 붙들려 있는 은혜를 노래하면서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 관건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뭐를 개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무슨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거 어딨어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홍보가 되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문화라고 하는 그거는 숫자를 줄일 때는 숫자가 줄여게끔 그런 거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걸 써먹게 되어진다. 그걸 도구화한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자기 동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기도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호응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 아기들이 부모님을 모르니까 부모님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조금 철분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하회와 같이 깊은데 내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망나니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후회가 딱 하고 싫은 생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뭐 하나님 앞에 맞대가리를 갖다 하고 고함을 쳐가면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냐고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주제넘은 짓을 했네요. 제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붙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숫자를 늘리고 하는데 본질적인 그것이 아니다. 방향성이. 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냥 그 지혜를 얻는 자, 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걸 놓치는 순간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 가치문들을 어디다 두는가에 따랐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 목적으로 가치를 줄 것이고 우리 영혼은 에이 그게 대수냐 좀 사랑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문제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혜를 만약에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데 있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에 우리 관심을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민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을 어저께 들었던 얘기인데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 뭐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렸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요? 왜 우리에게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하다 했을까요? 이건 양심인 거지. 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 죽음의 썩을 흙으로 만들었던 이 유대가치에 내가 좀 빠져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로 해가지고 찔리는 거라고 그게. 이러면 정신 차려.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정신 차리는 의미는요. 내 영혼은 차치하고 아이고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지 라고 살아가는지 미련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열집하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끌고 갔으니까. 예. 명철을 지키는 데는 복이 있다. 명철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회복되어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회복되어진 마음. 회복되어진 마음이 우리가 복 있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지정의의 인격작용이 그거 다 일어나는데 그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 증인이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부강조가 그래서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남왕조고 부강조고 어떤 남왕조가 더 죄를 갖다 많이 덜 졌고 부강조가 죄를 더 많이 졌는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는 남왕조가 더 졌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강조가 멸망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워버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루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 자기의 어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면 음녀가 그 꾸민 모습이 설명되어지잖아요. 금잔을 들고 그리고 뭐 뻘건 옷을 갖다 입고 그래가지고 휘황찬란 보석으로 해가지고 치장을 갖다 하고 이것이 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무적행 속에 갇혀질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취해가지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 미련한 자의 사치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 열지파 많이나 끌고 왔으니까 대단한 걸 끌고 왔는 것 같아가지고 뭐 쾌지를 불렀는지 모르죠. 그러나 뭐 역대 이 열왕기 상하에서 쭉 그 왕조 국왕조에 대한 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래가지고 저주예요, 저주. 모든 왕을 망한 사건을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한다는 것이 화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화가 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지. 내 맘대로는 잘 되고 왜 화가 나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체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자꾸 혈육적인 정으로 이게 묶여져가지고 자식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남의 자식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 화 안 냅니다. 내 자식이니까 화를 내지. 그러면서 말로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낸대.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오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인정을 하는 일이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숨 쉬는 그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일만간 탈남받은 자가 100대나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제물로 친구를 갖다 사귀는 그런 거 일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 돈도 아닌데 마음대로 지가 야 너 얼마 빚졌어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낚아주는 거예요. 그걸 주인으로 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자기 돈을 갖다 삥땅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지혜롭다고 그럴까요? 도저히 재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주어진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 목적적인 가치를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이걸 그냥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먹고 잘 먹고 잘 살까 하는데 관심 있는 거는 미련한 일이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통치자의 그런 그 노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유대의 그 건조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 비가 안 오는데 만약에 이런 이슬이라고 하는 습기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뜨거운 바람오고 그런 참 대지의 그 기운하고 해가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그 풀마다 이런 이슬을 맺게 하셔요. 그것이 공물을 갖다 익혀가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풀 위에 이슬 같은 성령의 촉촉한 그런 것들이 임재하는 모습을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네 라고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김생에 뭐 이렇게 성경 갖다 해가시지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그런 그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로봇되어진 정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빠져버리고 만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불방울이라. 미련한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만약에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부터 그럴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젊은 친구들 말을 들어가지고 끝내 분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비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남편으로 보았을 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아내로 보는 이런 관계를 설명을 우리가 이제 해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아내는 다투는 아내, 다투는 게 뭐예요? 왜 남편하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대로 아내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가 할 일이니까 아니면 교회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까?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일반 계시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투는 아내, 끊임없이 원망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면 제일 좋은 표현은 뭐가 나옵니까? 나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이야기해요. 한 방울 한 물 끊임없어요. 아주 환상이 그냥 쉴 틈이 없어. 땅 싸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쉴만한 거 하고 또 지금 땅 쏘고 또 이렇게 이제 무슨 해방인가 하면 또 땅 싸. 이어지는 빗방울. 그 고통 아시겠죠? 오죽 그 빗방울이 세면은 돌이 다 떨어집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 다투는 아내의 비유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밀어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쩌고저쩌고 자기 욕심 들어가다 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다수적인 교회가 쪼가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방울로 해가지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조상에게 언약되어 있는 대로 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그래서 그런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하는 일인데 그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상대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복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국한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택함 받은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멸망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빛과 어둠을 고르볼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게으름을 피고 하려면 영혼은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맨날 그런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을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의 현실을 삶같이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했던 독사의 새끼라고 정죄했던 그 자들은 결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그 길이 되어져 살리는 영으로 그의 지체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궁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이제 그런 그 은혜를 함께 깨닫는 자가 되어지니까 물질적으로 해서는 영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역이 일어나기도 하겠고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같은 부요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에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민이 자꾸 딴청만 거리네. 말을 안 듣는 거는 이거 뭐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뒤질름 우리 자녀들한테 육두문자를 쓰는 우리 조상들의 그 세대는 부산한 세대예요. 그래도 지금 많이
어떤 그 인성교육들이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사실 육두문자 나가서 쓰지 못할 걸 정말 자식들에 썼어요. 돼지를 넣음, 뭐, 시를 넣음, 뭐, 떼갈 넣음, 해가지고. 전부 자기 자녀들한테 써. 다같이 나가서 그렇게 욕했다가 의로 터질 테니까 제일 힘없는 자기 자녀들한테만 그 욕을 갖다 해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런 세대는 강의하시고, 그래도 요즘처럼 그렇게 참 지성이 깨어져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너무 축복해하고 걱정이 좀 들고 그런 시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아니 뭐 일 삼아가지고 노를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 걸어. 일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벌을 받는데,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이런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죠. 뭐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아니 돈을 가져 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계가 보이질 않으면, 하나님의 궁창을 열고 이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돈을 받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보이는 순간 그가 축복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 이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힘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세계만 보이게 되면, 이 세계가 믿게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죽을지언정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기서 뭔가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의 이 운동력이 뭐라다 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 운동력 아닙니까? 말씀 운동 성교회는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말씀 운동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제되어진 건 아니죠.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개념은 우리가 늘 현지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을 이루어가시니까 변화가 되어서 하는데, 말씀 듣는 걸 원천적으로 포기하다 한다. 방법이 없죠. 안 돼요. 귀신을 내쫓는 거 무슨 손 한 번만 딱 떼가지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제자들이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는 안 돼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정리해줬잖아요. 지금도 그냥 이 손으로다 해가지고 사람이 기울어 가는 무슨 기적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필경은 지혜롭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러고 저러고 많은 계획이 있죠. 그래 이제 우리 임태수 집사님이 그참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이제 시험에 합격이 됐잖아요. 기분이 너무 업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오늘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바빠졌어요. 뭐 계획이 많아요. 근데 자수하다 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까지 빼먹으면서 무슨 그 일을 흘린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뭔가 지금 기본적으로 업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세속적인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정신이 빠져져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혜롭게 잘 전해주세요. 6월 6일날 가시자고. 네? 자꾸 이야기한 거. 6월 6일날 꼭. 목사님이 직접 하세요? 성실해줘야 돼. 어떤 기분? 네. 나도 거기 있습니다. 너무 지금 뭔가 이 소원이 배라가 하나님께 들어주셨으니까 기분이 업돼 있을 수가 있어. 업돼가지고 상중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을 사람이 아내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가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가. 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가난한 것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거는 재물로 가난한 겁니다. 지식이 가난한 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난할지언정 거짓말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이야기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줄 아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기에 이해를 가는 건데 너희를 못 찾았다고 나서가지고 그걸 당하느냐.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야기가. 그냥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언약이 믿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 가난한 자, 이런 비록 가난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망정 거짓말을 한다고 낫다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제 그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어.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해. 그 이야기예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그걸 배울 수 있는 모든 수단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 다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보험도 들은 게 없고 뭐 지금 당장 먹을 거니까 나올 것이 막막한데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일 지금 빠르게 지금 그 일이 다가올 것이 저 아닌가요? 근데 며칠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판인데 뭐가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등으로 볼 적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죠. 근데 이걸 믿고 볼 거 아니에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의와 나라만 구하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두고 볼 거예요. 그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란 말이야. 너희는 사단은 아니라 그죠? 야, 보험도 안 들었고 너 무슨 수로 그걸 먹고 살아? 안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죽었어.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너 한번 두고 봐라. 몇 년 안 남았어. 너 한번 그때 두고 볼 거야. 끊임없이 저를 공격해 오죠.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게으른 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저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안에서의 저의 신앙의 그런 그 환경도 같다고 하는 의미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뭐 포함이 입에다 지금 사겠구먼. 그걸 게으러가지고 그걸 입에다 떨어뜨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듣는 것 아니 그냥 마음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자란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 사고 아니겠어요? 떠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떠놓기가 싫어요. 그걸 무슨 수름 아닙니까? 안 되죠? 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때리라. 그건 가르치라. 말씀이 우리 훈계하는 거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그 자들로 하여금 견책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경성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되어진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이루는 자식이니라. 진리를 전승받아야 될 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구박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건 복을 받기를 갖다 거부하는 자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자 하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듣는 자로부터 멀어지는 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사형선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제자들이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니까 그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것을 어그러뜨리는 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심판은 결국 미련한 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둠에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대로 이 언약을 이루어하신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되면 채찍으로 해서 등짝을 그렸대. 예수님이 어리석어가지고 채찍 맞으신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채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 골수까지 쪼개지는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에 다시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냥 복음을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남은 육체의 시간, 거해져 있는 시간에 그 육체를 끊임없이 우리가 맞아야 돼요. 맞아가지고 경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놀라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세다. 이것이 19장을 통해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을 풍기한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 이 언약을 믿는 자들 아래에 그런 그 온유한 자, 위에 강박한 자, 조급한 자 이렇게 대비를 하다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